신약 시대의 참성전으로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실존으로서 거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거하게 된 것이다. 이게 이제 임마누엘이라는 시즌으로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보니까 그 안에서 보여지는 실존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영광이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했어요. 독생하신 자, 이것은 유일하다. 하나뿐. 도저히 비길 것이 없는 그런 아주 독특하고 유일한 그런 영광이라 이거죠. 근데 그 영광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말해요. 헤세드와 에메트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진리도 이제 그 차원에서 우리가 또 이해를 해야 돼요. 머릿속에 이 그림을 잘 그리셔야 돼요. 구약시대 성전과 성막이 있는데 그 성막의 가장 핵심은 뭐라 그랬죠?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라고 했어요. 언약궤의 뚜껑이 뭐죠? 언약궤 뚜껑을 뭐라 그래요? 뚜껑 그래요? 뭐라 그래요? 시연좌, 그렇죠? 거기 보면 이렇게 두릅들, 천사들 둘이 이렇게 날개를 탁 맞대고 이렇게 서는 거, 언약궤 뚜껑이 있어요. 그게 시연좌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은혜가 시여되는 자리다예요. 그때 그 은혜가 시여되는 하나의 형태로서 성막 안에서 시행되어지는 것이 뭐죠? 제사라고 해요. 제사. 거기에서 하나님의 한량한 은혜가 이제 쏟아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성막 안에서 제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누렸던 하나님의 그 사지의 은혜, 쉬운 자로 상징되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거기에 임하는 것을 보는 거죠. 그 은혜가 지금 어디에서 보여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충만한 그 은혜를 보는 거죠. 그 법궤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십계명 돌판, 하나님의 법이라 해요. 그래서 그 성막 안에서 있었던 하나님에 관한 진리의 지식, 언약궤 안에 있는 그 말씀으로 상징되어지는 그 진리의 지식을 새로운 참 성막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본다. 그분 안에서 그러니까 그 성막이라든지 율법이라든지 또 제사라든지 아무튼 하나님이 당신이 구약시대에 계시하셨던 그 모든 것들의 완성으로서의 충만한 것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보게 되는 것이다.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이것을 지금 설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보니까 실존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이냐 하면 그 구약시대에 우리들에게 그림자처럼 보여주었던 그것이 완성되어져서 충만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영광이라 그렇게 지금 묘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안에서 과연 그런 영광, 그런 하나님의 실존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용서의 사죄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진리의 지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보고 있느냐. 못 보고 있다는 게 문제라. 못 보고 있다. 그럼 우리가 그걸 왜 못 보고 있다고 목사님은 표현을 하느냐?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그걸 제대로 보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실존의 영광, 하나님의 그 사죄의 은혜, 그리고 그분에 관한 진리의 지식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제대로 보고 있다면 신자라고 하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무기력할 수 있냐 이거예요. 네.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 보니까 다 무기력하게 사실이구만. 네. 우리가 신자로서 이 세상을 봐라, 세상을 내가 이미 다 이겼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다 무슨 비실비실거리고 말이죠. 뭐 그러고 사는 이유가 뭐냐 이게 그 영광의 실존을 지금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그럼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실존을 볼 수 있느냐? 이 13절에 그랬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문제예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나야만 이것이 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12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만이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근데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야 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말이 그 히브리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 말은 그 시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시제가. 그래서 12절에 영접하는 자 할 때 그 영접한다라고 하는 그 동사가 무슨 형태로 되어 있냐면 제2 부정과거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뭐 모르셔도 되고 과거에 단세적으로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을 묘사하는 시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한 번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한 번만. 아멘. 그리고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건 한 번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곧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할 때 그 믿는다라고 하는 동사는 현재 분사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말의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을 묘사하는 시제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하면 이거예요. 예수를 나의 왕이요, 빛이요, 창조주요, 생명의 수요자요. 앞에 1장 1절 이하에 다 설명했잖아요. 그런 존재로 나를 받아들이는 건 한 번만 받아들이면 돼요.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그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받아들였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은 지속적으로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고 있는 사항이다. 이게 그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우리가 회심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회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걸 이렇게 구분 없이 쓰기도 하고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 굳이 구분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죄의 고백을 통한 용서하심을 받는 회심의 사건은 단회적이에요. 한 번만 하는 거예요. 한 번만. 주여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의 피로 내가 용서받으면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이건 단회적이에요. 그러나 그 뒤에 끊임없이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따라가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참회의 과정으로서의 회개는 반복적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마다 와갖고 맨날 뭔 죄를 그렇게 졌는지 한 주간 동안에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니 예수 안에서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다고 했는데 또 뭘 용서를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죠. 이전에 지은 죄 그리고 오늘 지은 죄 그리고 내가 나중에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시고 뭐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건 틀린 표현이에요. 그건 옳은 표현이에요. 어떻게 짓지도 않은 죄를 미리 용서를 해요. 그러면 가서 아무렇게나 해도 되겠네? 다 용서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오늘서부터 네가 미래에 지을 죄도 다 용서해 줄게 그러면 오늘서부터 희주하고 민주가 나가서 이제 막 다 뒤집어 엎는 거지. 왜 이미 다 용서 받았는데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미래에 지은 죄를 미리 용서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그 회심이라고 하는 거,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죄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자녀로 신분을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신분이 바뀌고 나니까 그전에는 죄인으로서 행하는 모든 신분은 우리가 이런 거죠. 조롱없이 미운 사람이 있잖아요. 괜히 조롱없이 미운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 여기 많이 계시지만 괜히 미운 놈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무슨 짓을 해도 미워요. 그리고 아무리 선생님한테 와서 무슨 예쁜 짓을 해도 그 이쁜 짓이 이쁜 짓으로 안 보여. 얘가 또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나? 이렇게 받아들인다 이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죄인으로서의 신분으로 우리가 행할 때는 하나님 앞에 무슨 짓을 해도 그건 다 죄에 불과한 거예요. 왜 죄인으로서 행하는 것이니까 신분 자체가. 근데 우리를 의인으로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를 시켜놨어요. 근데 그렇게 변화를 시켜놨다고 해서 금방 못된 놈이 갑자기 잘하는 놈으로 안 바뀌잖아요. 옛날 본성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자녀로 되고 난 다음에는 하는 모든 짓이 다 어떻게 돼요?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게 수용이 되고 다 용서가 되고 다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할아버지 수염을 쥐고 흔드는 게 다 좋다 오냐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고쳐야 되죠. 신분과 존재의 변화는 있었지만 아직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믿는 것의 지속성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어지는 회개라고 하는 것이 요구되어지는 것은 우리 고쳐가야 되기 때문에
그 나라의 백성의 신분에 어울리는 자로 고쳐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단회적인 것과 지속적인 것이 지금 성경에서는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그 히브리서 시제에 의하면. 그래서 한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는 일은 단회적이죠. 가서 뭐 귀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획득한다거나 그럼 그 나라의 시민이 되잖아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전 옛 나라의 습관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 외국이라고는 달랑 호주밖에 안 갔다 왔으니까 제가 호주밖에 할 게 없어요. 거기는 차를 타면 아주 습관적으로 안전벨트를 매게 돼 있어요. 뒷좌석까지 다. 근데 우리는 잘 안 매잖아요. 최근에는 그래도 벌금 문다고 막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최근 앞좌석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좀 매는 게 습관화 됐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가다가 놀래가지고 한 손으로는 핸들 잡고 한 손으로는 안전벨트 땡기고 이걸 꽂는 걸 못 찾아가지고 이렇게 붙잡고 이러고서 경찰 옆을 지나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직 옛 습관들이 있어요. 마치 그런 것이다 이거죠. 그런 것들을 고쳐가야 하는 것들은 우리들에게 지속적으로 요구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단회적이지만 이제 그 나라의 법을 배워가고 그 나라에 익숙한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가는 것은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거기에 그 변화에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에서 한 번도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게 그거 같고 그게 그거 같은데 이 히브리 그 헬라 말이나 히브리 말에는 시제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게 정확해요. 한 번도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예수를 믿은 자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어요. 예수를 믿은 자에게 영생이 있다. 그렇게 쓰질 않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이렇게. 시제가 분명해. 우리는 그게 그거 같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그러워가지고 별걸 은하고 은차인데 뭘 은는이가 나 똑같은 거지. 그러고 묻어가지만 이 나라 말에는 시제가 분명해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렇게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분을 믿는 더 정확히 그 헬라 말로 표현하면 에이스투 크리스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그런 행위를 믿음이라 그렇게 말한다. 지난 시간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는 이미 눈을 뜬 자라 생명을 받아가진 자라 그렇게 말했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믿음을 가진 자라면 그렇다면 마땅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실존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눈을 떴으니까 생명을 가졌으니까 그것을 인지하게 되고 감각하게 됐으니까 우리가 보니 그 영광이 충만하더라 할 때 그 영광이 충만함 은혜와 진리의 충만한 것들이 보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근데 이 본다는 것도 이게 또 다르다 이거죠. 14절을 다시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할 때 이 보니라고 하는 말이 이게 그냥 단순히 보는 문제가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어요. 거기 보니 떼아오마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에서 파생된 말이 극장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티어트라고 하는 극장.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주의 깊게 그리고 관찰하듯이 집중해서 이렇게 본다 그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이 말이. 그래서 거기서 극장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우리가 극장에 가면 어떻게 보죠? 대충 건성건성 그렇게 안 보잖아요. 극이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지 극의 인물이 묘사한 것이 이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본다 이거죠. 꼭 결정적인 장면에 화장실 가고 싶죠. 근데 이거 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 화장실 가는 걸 참잖아요. 그래서 극이 끝날 때까지 참고 있다가 극장 영화 끝나면 다 화장실로 뛰어들어가잖아요. 그 왜 그래요? 이 장면 놓치면 안 되니까. 이 장면 놓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화면에 눈을 고정시키고 그게 흐름과 내용을 따라서 집중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봐야 됩니다. 대충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눈을 뜬다고 생명을 소유한 자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국적은 이미 취득한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 나라의 법을 잘 배워가야 된다. 안 그러면 어떻게? 안 그러면 벌금 문다고. 안 그러면 벌금 물잖아요. 우리는 오토바이 탈 때 헬멧 안 써도 뭐 그냥 저 대충 넘어가지만 뭐 우리 손혜정 선생님 미국에 자주 가시니까 아시겠지만 벌금이 세요. 벌금. 뭐 우리처럼 뭐 3만 원 뭐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만큼 그 준법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뜬 자고 생명을 소유한 자고 신분과 존재의 변화가 있으면 이제는 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그럼 내가 이 나라에 어떻게 적응하면서 그리고 또 이 나라에서 혜택만 보고서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이 나라에 어떻게 기여하면서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이 나라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살 것인가 해서 그 나라의 규범과 법과 질서와 제도와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잖아요. 배워야 되죠. 그래서 집중해서 관찰하듯이 그분을 주의 깊게 살펴볼 때에 비로소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실존을 보게 된다 이거예요. 보게 된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 알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죠? 대충, 건성건성. 신앙이 다 뭐 그런 거지.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니요. 이렇게 해서 대충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존재는 바뀐 것 같고 국적은 취득한 것 같은데 그 나라에 어울리는 역동적인 신뢰를 가지고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요거는 그런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들어왔고 알게 된 내용 그 이상으로 주님을 알아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한 사람을 사귀려고 할 때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만나서 밥도 먹어봐야 되고 여행을 가보기도 하고 그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 청취해보기도 하고 예를 들면 저는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했는데 부교육자가 딴 데 이렇게 이력서를 내서 이렇게 옮겨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새로 이력서를 낸 그 교회 목사님이 그 전에 제가 일했던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물론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그런 자식 맨날 말도 안 듣고 그러니 잘 걸렸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튼 지금 나름대로 공정의 평가를 내려주시겠죠. 때로는 목사님의 평가보다도 교인들을 통한 평가를 들으면 더 정확할지 모르죠. 이분이 어떻게 교회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가.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을 알기 위해서도 다양한 지식과 정보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분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잖아요. 뭘 해보면 그 사람 성격이 나온다 그래요. 노름해보고 보수도 쳐보고 게임 해보면 그 성격 다 나온다 그러죠. 진짜 그렇더라고요. 목사님들도 아이고 목사님 평안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인사하셨던 목사님들도 뭘 게임 붙었다 그러면 다 본색이 드러났다고 지구는 못 살고 막 씩씩거리는 목사님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넣어줄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갖고 그렇게 거품 들어보시는지 몰라요. 저희 월요일마다 목사님들이 저 공리천에서 축구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하도 나오라 그래갖고 제가 지금은 이렇게 다리가 아파갖고 비실거려도 한때는 공좀 찼거든요. 그래서 나오라 그래서 갔는데 그걸 그렇게 그냥 죽게 살기 이런 공들을 차고 막 그래서 뭐 다치고 다리가 부러지고 뭐 목사님들이 차는데도 그러더라고. 그래서 주의 일을 저렇게 열심히 하겠다. 농담처럼 하는데 성향들이 나오고 그래서 한 사람을 알아가는데도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하물며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대충 건성은 그래 뭐 구원하시겠지 그러면서도 또 좋은 얘기만 가지고 있죠. 그죠? 복 주시는 얘기, 나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얘기, 이런 것들만 골라서 수집해서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거보다 더 신랄하게, 어떨 때는 조주 섞인 말로 그렇게 표현하신 것들은 그런 것들은 몰라도 돼. 아유 그런 건 몰라.
나한테 해당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은혜와 진리를 그 충만함을 우리들이 제대로 알 수 없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 가셨어요. 그런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래요? 아, 이 사람 우리가 다 잘 알아. 목수 아들, 마리아의 아들. 그의 형제들이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이 있어. 뭐 잘 알지. 어릴 때부터 컸는데 다 알아. 그렇게 하면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배척한 거예요. 그거 똑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것, 아니면 혹은 몇 가지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다 알아. 아이, 신앙이야. 다 그렇지.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들이 예수를 배척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어떻게 하셨죠? 저들의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더 이상 기적을 행하실 수가 없었다.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우리의 삶이 역동적이지 못하고 신자답게 사고있게 살지 못하는가? 아이, 다 알아. 예수 믿는 거 다 그런 거지 뭐. 아유, 벌써 주일이야. 이번 주일이면 이렇게 자주 돌아와. 이러면서 대충을 하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여기서 역사를 하실 수가 없으셔서 그렇게 무기력한 신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벌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39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근데 이 심판이라는 것을 자꾸 이렇게 벌주는 심판으로만 오해하지 말라 그랬죠. 성경에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벌주는 심판이 아니라 구분한다, 구별한다. 이런 의미가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구분을 하는 거예요. 구분을 하는 것이라.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우리도 맹인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도 맹인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맹인이었더라면 오히려 죄가 없었을 것이다. 너희가 맹인. 근데 너희가 스스로 본다고 하기 때문에 너희는 아직 죄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님, 나는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무지한 자입니다. 저는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렇게 했더라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래요. 하나님이 그런 자들은 다 안으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하시겠죠. 근데 조금 아는 거 가지고 나는 본다, 나는 안다, 나는 본다. 우리도 맹인이란 말인가? 뭐 예수 믿는 게 다 그렇지 뭐. 목사는 지는 잘하나?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보는 자라고 여기니까 그러니까 너희의 죄가 그대로 있는 것이다. 너희는 본다고 하는데 영적인 맹인의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지적을 하십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우리가 보았지만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은 신사적이어서 주의 말씀을 읽을 때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살피면서 그 말씀을 생각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9장 1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우리를 보고 맹인이라 우리가 맹인이란 말인가 이런 얘기를 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을 보니까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날인데 이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안식일에 대한 지식, 안식일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그들 나름대로의 지식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근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안다고 하기 때문에 맹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조금 아는 거 가지고 안다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그 안다라고 하는 짧은 지식이 진짜 안식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데 장애 요소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설픈 신앙은 오히려 참되고 바른 신앙으로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는 거예요. 진짜 아예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처음부터 백지 상태인 교인을 데리고 가르치면 쉬워요, 오히려. 그런데 어줍지 않게 교회에서 10년, 20년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그냥 대충 이렇게 배운 사람들은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직장생활할 때 어느 한 집사님이 얘기를 했을 때 성경이 이렇게 나왔다는데도 아니래. 우리 목사님 그렇게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그렇게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 위에 있는 거예요. 성경보다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더 위야.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제 얘기라고 다 믿지 마세요. 성경을 통해서 그런지 안 그런지 살펴야 된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추종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의 추종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춘천 영광교회 교인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춘천 영광교회 교인 만들어서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추종하는 자를 만드는 거예요. 예수의 추종자, 예수가 주인이고 주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에 당신들을 맡겼습니다 하고 에베소 장로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추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 같은 사람 따라다녀서 뭐 얻어먹겠어요? 저 따라다니지 마세요. 요즘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뭔지를 모르니까 대충 알고 있으니까 성전 건축합시다. 그러면 예배당 건축하는 게 성전 건축일 줄 알고 힘에 지나도록 집 팔아가지고 담보하고 보증서 가지고 예배당 짓잖아요. 그렇게 하죠? 요즘은 예배당 안 해준다 그러면 우리는 뭐 춘천이니까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닌데 어저께 안양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은 예배당 안 해준다 그러면 요즘은 100억대래요. 땅값 사고 뭐하고 하는 거죠. 성전 건축한다. 이제 돈 많은 장로님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가진 로망이 뭔지 아세요? 내 평생에 이 땅에 하나님 성전 건축 하나 해놓고 죽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 분들에게 우리들이 해줘야 될 말이 있어요. 너무나 잘하세요. 왜요? 진짜 성전은 누구니까? 당신이 성전이니까. 당신이 성전이니까 당신 거룩하게 지어져가는 일을 잘하라고. 쓸데없는 건물 짓는데 수억씩 갖다 좀 달래지 말고. 저도 누가 수억 들고 오면 좋아할 것 같죠? 하나님이니까 좋다고 했겠죠. 잘 짧은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 이런 것들이 이런 그 무지를 가져오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게 뭐죠? 우리 다 배웠잖아요. 안식이라는 게 뭐예요? 출애굽한 이후에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주실 때 그 십계명에서는 그 창조를 기억하는 안식일. 그리고 저기 모압 평지에 가서 다시 또 십계명을 다시 이야기할 때 거기서는 그 구속을 상징하는 구속을 기념하는 안식.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와 구속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오늘 오실 때 차비 내고 버스 타고 오셨어요? 안 돼요. 주일날 돈 쓰시면 안 돼. 이런 게 안식일이 아니라. 오늘 가게문 다 닫고, 우리는 뭐 영업하시는 분들이 가게문 다 닫고, 물론 그것도 중요해. 그 마음도 주님이 귀하게 보시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안식일의 핵심이 아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결핍이 없는 온전한 쉼과 만족과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기대하고 그것을 기리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날로서 지키는 것이 안식일의 의미라 이거죠. 오늘은 안식이라는데 오늘은 쉬어야지. 그래갖고 집에서 하루 종일 TV는 나의 목자신이 제가 어저께 어느 집에 가서 텔레비를 좀 보게 돼. 아이들이 보는 데도 있고 거실에서 같이 보게 됐어요. 근데 애들이 이제 이거 틀었다 저거 틀었다 하나를 그게 특징이잖아요. 여러분들 다 그렇죠? 이게 무슨 리모컨을 못 사게 구기 이게 무슨 재미인지 이게 별로 따졌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야 텔레비를 바꿔라. 왜 텔레비를 바꿔? 너네 집 텔레비는 재밌는 걸 안 하나 보다. 요즘 텔레비는 재밌는 걸 많이 하는데 너네 집 텔레비가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고생했어요. 그게 안식이 아니에요. 그게 안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창조와 구속의 완성을 기념하는 날로서 주셨고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
나다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을 주는 자라. 내가 참된 안식을 주는 자라. 내 안에 들어와야 진짜 안식이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8절 전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와라. 내 안에 와야만 거기 진짜 안식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하고 창조주여 우리의 구원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을 믿고 영접하고 그렇게 해야 거기 안식이 있는데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오히려 못 알아보고 배척하고 그리고는 안식일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하고 있으니 너희가 본다고 안다고 하기 때문에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상황이 이와 너무 유사하지 않느냐예요. 안다니 너무 아는 게 많아요.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뭘 아는 게 많아요? 쓸데없이 교회 생활하는데 아는 게 많아요. 교회 생활. 교회는 이런 곳이고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고 목사님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목사 옆에서 훈수 두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저희 교회는 제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훈수 두는 사람도 없지만 우리 교회가 이제 3년이 됐지만 해야 될 일이 많죠.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때가 있고 기한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구유에서 출생하셨는데 말구유에 출생하시고 얼마 안 있다가 헤롯이 유아들을 학살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분기탱천하셔가지고 그냥 그때는 하리스가 없었을 테니까 뭐 세마포로 기저귀를 차셨겠지. 딱 차시고는 옆에 칼을 차고 나를 따르라. 이것들이 말이 그랬더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표현되어지는 그 표현 중에 이제 때가 참해.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기한이 있고 하나님 정하신 뜻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뭐 들고 뛰어가지고 뭘 하자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 잔잔히 지켜보세요. 지난주에 목회 11년 차 된 목사님하고 만나서 얘기를 좀 나누게 같이 시작해요. 개척하신 지 11년이 됐어요. 교인이 없어요. 당신네 가족들하고 아직까지 예배드리고 노인들 한 두세 분 나오시고 그래서 그 목사님 한숨을 푹 쉬면서 제가 이 목회를 계속 해야 되는 건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몇 년 하셨다고요? 11년이요. 11년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11년 동안 살았잖아. 하나님이 어떻게든 끌고 오시고 인도에 오셨어요. 그럼 앞으로 11년 못 끌고 가시겠어요? 당신이 지금 낙심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낙심하겠어요? 개척교회 목사들이. 재정 때문에 낙심하는 거지. 맨날 살림살이 애들 커가고 큰 놈이 고등학생이고 작은 놈이 이제 중3이에요. 이번도 고등학교 가요. 그러다 뭐 돈 들어가고 뭐 그런 데서 낙심하는 거죠. 11년 살았잖아요. 앞으로 11년 하나님 또 못 끌고 가시겠어요? 하나님한테 다 맡기세요. 그래서 죽으라고 하면 죽으면 되지. 저희는 안 그래요? 저희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온 세계의 창조주이시면 주권자이시면 말은 다 그렇게 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때는 고백을 안 하지만 우리 새벽 예배 때마다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사도신경 맨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전능해요? 하나님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맞아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근데 뭐가 그렇게 뭘 가리는 게 많고 뭐가 그렇게 두려운 게 많고 뭐 그렇게 움츠러드는 게 많아요? 내가 바로 그분의 뜻 안에만 서 있으면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계산적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대충 아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니까 진짜로 왔는데도 못 알아보는 거죠. 여러분들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라. 무슨 성경 읽어갖고 성경 퀴즈배를 하자고 성경을 읽으라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들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그분의 안에 있는 그 영광의 충만 하나님이 실존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것에 그 충만한 것을 보기 위해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당신을 계시하시기 때문에 드러내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말씀을 봐야만 그 영광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들이 역동적인 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아무 생각 없이 봐서는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무지 볼 수가 없어요. 보이지를 않는다고.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그분을 계시하는 성경 그것을 주의 깊게 관찰하듯이 집중해서 그렇게 살피지 않고 대충 적당히 그렇게 봐놓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진리와 은혜의 충만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이 있을 리가 있나요? 힘이 없죠. 이까지 거 읽는다고 그렇게 되겠어요? 아니, 해보시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내 발은 뭐고 내 길은 뭐예요? 내가 신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의 빛이 되어주시고 등불이 되어주시는 것이 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놓고 안 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등불을 안 켜도 나 혼자 알아서 걸어갈 수 있사오니. 그럼 가는 것과 똑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못 행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과 한 지체로 묶으셨잖아요. 그분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이 돼서 지체로 묶으셔서 당신은 우리에게 지시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을 불러가지고 무슨 정오에 큰 빛을 비치고 무슨 눈이 멀게 하고 아나니아를 대동에서 불러다가 안수를 하고 또 무슨 누구예요? 바나바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를 시키고 뭘 복잡하게 해요. 그냥 한 바퀴 빛으로 확 비춰가지고 날짜 딱 꼽아가지고 오늘은 헬라 그래가지고 그리스 지역에 큰 빛을 확 비춰 한 번에 눈을 다 뒤집어 놓으면 그럼 다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오늘은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춘천의 후평도, 석사도, 날짜 딱 정해가지고, 그것도 할 필요 없지. 지구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런데, 그렇게 신발하고 딱 문질러면 아마 지구가 다 회심할지 모르지.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당신의 그 역사하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역사 속에서 우리들을 빚어가지고 만들어가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거예요. 뭘 가지고 안 믿는 거예요? 지들이 좀 안다 이거죠. 일단 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어떻게 무리를 걷나. 저 세상에 말이지 무지랭이들 세상에서 힘없고 능력없고 그런 사람들 저 교회에 모아다 놓고 그 사람들 미혹시켜갖고 헌금 따먹으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못된 거짓 선지자들도 있겠지. 그렇지만 그러지 않아요. 사람에게서 나는 것으로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를 이렇게 무기력한 상태로 두는 것이 아니고 일어나라 이거예요. 그리고 네가 가라 이거야. 그럼 그 배후에서 성령이 일어나 가는 그릇 속에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상세하게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이에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모진 수모를 당하고 안다 이러는데 가는 거예요. 왜? 성령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어디? 로마도 가리라. 배짱이야. 예루살렘에서는 난 딴 데 가서는 죽어도 예루살렘에서는 절대로 안 죽어. 왜?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에 가지만 로마까지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는 좀 표현이 웃었지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는 무슨 짓을 해도 난 여기서는 안 죽는 거야. 로마에 가야 되니까. 그런 배짱, 하나님에 대한 신뢰. 원수들이 나를 조롱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나의 수치가 아니고 하나님 당신의 수치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대한 당당함 이런 것들은 왜 없어요? 그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조영기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춘천에 있는 황보 목사한테 넘겨주겠다고. 저는 그래서 관심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참다운 가치,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그 영혼에 대한 복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뭘 가지고 와도 꼬셔도 관심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만물의 찢기와 같은 것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상한지 자기가 평생 익히고 배웠던 모든 지식들이 다 찌꺼기와갖고 다 쓰레기 같은 것들이라요. 그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능력 있고 역동적인 삶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진짜 예수를 믿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사는 건 뭐 서울대학에 착착 가서 붙어야 되고 사업이 뭐 펑펑펑 해가고 뭐 수억조에 무슨 뭐 이유를 내야 돼. 그런 이야기,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치 다름을 아는 자들이고,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이고, 이 세상이 아니라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로서의 다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한테 당당한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것들이 있는 것이다. 근데 죽으면 죽으리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죽음이 안 두렵나요? 두렵죠. 왜 안 두렵겠어요?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았을 때 안 아팠을까요? 아프겠죠. 왜 안 아프겠어요? 그러나 아파도 죽어도 그것 너머에 있는 영혼에 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신자로서 역동적이고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예수가 있다는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집중하고 한참을 가지고 살펴가면서 그분에 대한 지식을 알아가려고 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다. 근데 그렇지 않고 대충 하는 거예요. 대충 적당히 알고 있다가 뒤통수를 맞으면 억울하겠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때 가서 무슨 우리 교회 목사가 제대로 안 가르쳐줬는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문제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랬죠? 사도 바울이? 여기서의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저는 여러분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책임은 여러분들이 지세요. 지식과 정보의 차원으로서만 예수를 알고, 그리고 그저 몇 가지 그냥 아까 이 바리새인들이 아는 것처럼 안식일에 관해서 대충 몇 가지 아는 걸 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냥 그분이 정말 어떤 분인지를 삶으로 알려고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주일날 와서 설교 듣는 것으로 참 대단하죠. 여러분 지금 벌써 1시간 15분이 지났는데, 예? 다른 교회는 아우성이 나고 말이지 뒤를 자꾸 쳐다보고 말이죠. 막 대답하려고 할 텐데 여러분 앉아있는 것도 대단하죠. 그러나 이것으로 때우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기서 때우. 예. 그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와가지고 1시간 반 설교 들어줬으면 됐지로 때우지 마세요. 그렇게 신앙이 때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삶으로 그분을 알아가야 된다. 이 삶으로. 그렇기 때문에 묵상을 하는 얘기,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하에 매일같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 속에서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부딪히고, 그런 것들이 없어서는 예수를 알 수가 없고 그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역동적인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계산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손해보는데. 응? 그래서 신자들끼리 모여있는 속에서도 경쟁하고, 신자들끼리 모여있는 속에서도 다투고, 교회가 교회를 잡아먹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당신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 네가 제대로 알고 있구나. 다연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그의 서신인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보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 받았으니까, 야 이제 열쇠 받았으니까 끝났다, 까불지 마라, 나 열쇠 가지고 있어?가 아니에요. 자라야 됩니다. 자라야 됩니다. 영접했다고 그 나라로 국적을 바꿨다고 다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자로서, 그 나라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가고 배워가고, 그래서 그분하고 자라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뭘 또 배우나 그 얘기가 아닙니다. 자, 빌립보서에서 너희가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지 않느냐.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를 교훈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책망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바르게 이끌어주고 우리를 의로 교육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한다고 만듭니다. 다 된 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조차도 그랬습니다. 하물며 우리들이겠습니까?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시작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조금 한 발짝 더 나가 있는 것, 그리고 조금 뒤에 처져 있는 것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는 이제 막 출발선을 떠난다는 것 같습니다. 아직 도착해야 될 곳이 남아있습니다. 다 된 것처럼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봐야 돼요. 더 배워야 되고 더 자라야 됩니다. 지금 우리 이런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나라는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배워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우리들이 더 많이 알아가야 돼요. 그래야 그분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되고 그리고 그분을 더 의지하게 되고 믿고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 영광은 실존적인 임재.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누구를 거쳐서 오늘날 나 황영철의 하나님으로 실존하시는 그분의 영광을 우리들이 어디서 보느냐예요.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오 하나님, 이따가 식사 후에 교회청회하면서 얘기를 하겠지만 저희 교회가 이사를 가야 될 때인 것 같아서 계속해서 지금 이전할 수 있는 장소를 알아봤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한번 결의를 해서 이사를 하고 어느 정도 선에서 알아보자 그래서 계속 건물을 알아보자고 했는데 뭐 여러분들은 잊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때 이후로 제가 계속 어떤 장소를 알아봤는데 마땅한 장소가 지금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여졌는데 제가 알고 있는 한 교회가 지금 교회를 이전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이전을 하면서 그 교회에 있는 모든 그 장비들을 다 이렇게 주고 가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제가 이제 거기를 쫓아가게 됩니다. 그 전에 그 정보는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가 금요일 날 저녁 때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가 이전을 하면서 다 세팅되어 있는 교회로 이전을 하게 들어가게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 있는 이 교회를 그 교회가 한 120평 규모의 본당만 80평 규모의 예배당이었는데 그걸 지금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있어요. 피아노 우리 주세요. 우리 그 지하에 오래 있어갖고 우리 이제 지상으로 올라가면 피아노 다 크게 돼요. 피아노. 그리고 강대상 이거 우리 좀 넓은 데로 가면 조그매요. 강대상 우리 주세요. 여기 이제 앰프 쪽이 있으니까 이쪽 앰프를 주든지 이쪽 앰프를 가져오면 그쪽 앰프를 주지 앰프 주세요. 그러니까 찍어가지고 몇 개 이렇게 해놓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당회나 이런 데서 이제 교회 이전위원회에서 시행이 되어지면 아마 우리 보고 이제 트럭 갖고 와서 실어가라 그랬어요. 그걸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상의를 하려고 갑자기 교육청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이사를 갑자기 가게 돼가지고 저는 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10월 말쯤 교인총회를 하려고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시면 광고에 놓고 제가 화이트를 지웠잖아요. 좀 여유있게 회의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진행돼가지고 어저께 엊그제 주중에 주보 인사를 해놓고 갔는데 금요일에 이렇게 상황이 돼가지고 오늘 아침에 다시 오늘 긴급하게 얘기를 좀 다시 합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근데 있잖아요. 또 제가 이 교회를 처음 시작한 배경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저 몸만 두고 왔거든요. 여기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정말 그 빈털터리가 돼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기 몸만 보내셔서 이 교회는 바로 석사사거리에 있는 양문교회에 그래서 이사를 가서 요거 그대로 우리가 물려받았어요. 근데 지금 저와 똑같은 상황에 처한 목사님도 계셔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이 제대로 진행이 되면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해야 되겠지만 요거 있는 거 그대로 그 목사님들 물려주고 가고 싶어요. 그래서 아마 그 교회에 있는 거 다 이쪽으로 주겠다고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상상과 우리들의 기대를 뛰어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자꾸 이렇게 뭘 선하지 않고 긋고 획일적으로 어떤 카테고리 하나를 다 두지 마세요. 하나님은 뭐든지 가능하신 분이에요. 단 우리들이 기대하는 대로 하시지 않는다는 것 뿐이에요. 우리는 우리들 기대대로 안 하니까 하나님이 없네,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하나님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대로 움직이시지 않을 뿐이지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 실존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말씀에 계시된 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배워가고 알아가야 그 하나님의 능력 있는 역동성을 우리들 삶에서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요. 근데 이거를 덮어놓고는 몇 가지 아는 지식으로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떼어버리면 그러면 가난한 신자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 없음을 인하여 거기에서 더 이상 기적을 행하실 수가 없어서 안 하십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6절에 그랬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런 말이 17절에 이어나요. 또 이제 그림을 그려보자고요. 구약의 성막과 그 성막으로 상징되어졌던 진짜 성막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비교돼서 났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와 율법과 진짜 말씀이신 예수님이 여기서 대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과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를 여기서 이제 대조하면서 또 무슨 설명을 하는가 보죠. 구약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을 구원해서 건져내셔서 신의 산으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주신 하나님의 법으로 주신 것이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백성으로서의 특권이에요. 그 율법을 가졌다는 것은. 근데 그것을 오해해가지고 야 우리는 율법 가졌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바람에 그들이 그 율법을 엉터리로 써버려서 문제였지만 어쨌든 율법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죠. 그러나 그 율법은 사람들을 살려내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그렇게 해서 절망에 이르게 됐어요. 그죠? 율법을 들이댔는데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하나 둘 지켰는데 마지막에 가서 하나 덜컥 걸렸어. 또 하나를 못 지키면 다 못 지킨 거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결국 우리는 죄인이야. 그 율법을 볼 때마다 우리는 뭘 느끼는 거야? 어쩔 수 없는 죄인. 절망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버리면 그게 무슨 은혜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살리라고 주시는 것이니까 율법을 지켜서 절망하는 데서 끝나버리면 살리는 게 율법이 아니잖아요.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율법이 어떻게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로 끌고 간다.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몽학 선생이라 해요. 몽학 선생이라. 네. 어린 몽자 배울 학자라고 해서 파이다고거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그 당시에 노예들 가운데 똑똑하고 노예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이제 여기저기 이 나라에서 그래서 포로로 잡아오고 막 이런 사람들이니까 말하자면 그 구약의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똑똑하고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예 가운데 똑똑하고 덕망이 있고 이런 사람을 자기 아이의 가정교사로 세우는 거예요. 어릴 때. 그래갖고 이 어릴 때 지금으로 말하면 아침에 학교도 데려오고 집에서도 뭐 훈육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그 성년이 되기 전까지 훈육하고 지도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농학선생이라 해요. 근데 우리 개혁개정에는 초등교사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어요. 이게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농학선생이에요. 가정교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농학선생이라. 그러니까 율법은 뭐야? 너 죄인이지. 너 죽어야 돼. 그리고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살 길이 있어. 어떻게? 이 율법을 완성하고 성취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야. 그분에게로 가. 그분의 그늘 아래 가서 그분의 은혜를 덧입어서 내가 살 수 있다. 그것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정죄하고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만 그 율법이 은혜일 수 있는 것은 율법이
지향하고 가르치는 인도에 가르치는 예수가 있기 때문에 율법이 은혜가 되는 것이지 데리고 갈 방향이 없으면 율법은 율법 자체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죠. 근데 예수가 있기 때문에 율법이 은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가르치는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1장 16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뭐의 충만? 은혜와 진리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은혜 위에 은혜라 그러니까 은혜 플러스 은혜. 고추장 500g 사면 200g 추가. 그래서 테이프로 묶어주는 그런 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말은 옛날 은혜인 율법으로 대표되어졌던 그 은혜를 대치하는 진짜 은혜. 그러니까 이 말은 참 이런 거예요. 그림자였던 은혜를 이제는 완성시키는 대치하는 진짜 실체로서의 은혜로라 이런 뜻이라 이게 은혜 위에 은혜 그러니까 곱빼기 은혜구나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오래의 율법으로 대표되어진 그 옛 언약의 은혜를 대치한다는 말은 그것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향하던 바를 완성하는 것으로서의 진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됐다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모세의 율법과 같은 은혜가 아니에요. 11조를 드려보라. 하나님이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나 보자. 이따위 은혜가 아니라 이거예요. 이따위 은혜가 아니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장수하리라. 이런 은혜가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장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런 수준 낮은 차원의 율법적 은혜가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진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모든 것이고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기초로 한 그 은혜의 충만함. 그래서 헌금을 내도 우리는 충만하게 기쁘게 내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달라 하시니까 우리의 인생을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살 때 기쁘고 감사하게 사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역동적이게 만들어주십니다. 세상을 내가 이겼다 이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에 내가 갖지 않았느냐.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세상에 어떤 것이 있느냐? 그것도 어디에 속해? 세상에 속한 거 아니냐? 근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는 누가 가져? 내가 가지고 있느냐? 그럼 나도 내가 다룰 수 있다 이거예요. 그 환경도 내 손아귀에 있고 그 상대방도 내 손아귀에 있지 않느냐? 근데 뭘 두려워하느냐? 당하면 당하리라. 왜? 그것도 하나 아십니다. 한숨 쉬며 깊은 눈물이 날 때 그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베라 사랑한다.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의 역동성이 살아나는 것이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세 율법과 같은 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은혜와 진리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말씀으로서의 생애를 사신 것처럼 그 예수의 생애, 그분의 가르침 생애,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난 하나님에 대한 계시, 그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배우고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지고 나아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실존하시는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다. 많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우리들 실제적인 삶에서 전혀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분을 우리들이 제대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때에 그분에게만 있는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이를 영광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 있죠.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지금 그리고 영원한 날까지 그분을 알고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 안에서 그분이 충만한 것으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것이 지금
지금 우리들이 사는 이 삶의 현장, 여기서부터 이제로부터 어디까지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계속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수요일에 성경 공부 왜 안 나오는데 왜 안 나와요? 시간이 안 되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나오셔서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들을 같이 배워가고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같이 내어놓고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고 성취해 가시는 일도 맛보고 그래서 나도 간증도 하고 그 시간이 되면 안 돼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지금 아버지도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어서 하라는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해서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으니 아버지도 나를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18절에 가서 요한복음 17장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이제는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낸다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는 거예요. 사도들만이 아니에요. 우리들 모두가 다 이렇게 보냄을 받는 거예요.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지금 그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하느니 우리잖아요. 그들의 복음을 오늘 우리들이 듣고 예수를 믿게 됐고 또 이제 그 이후에 계속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준다 이래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된 것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 되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묶으셔서 그 영광을 경험하게 근데 예수를 믿는데도 뭐 재미도 없고 그럼 뭐야? 미안 아직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지 말도 안 좀 무좀이 걸렸는데 아무 생각이 없을 수 있나요? 왼쪽 발가락에 무좀이 생기면 오른쪽 발가락이 그와 협력하여 긁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게 지체잖아요. 그게 지체.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로 묶으셔서 그분의 영광 안에 아버지가 내게 주신 영광을 나도 그들에게 주어! 그랬는데 그 영광을 경험하고 그 역동성을 가지지 못하는 신자라고 한다면 뭐예요? 정신이 나간 사람이든지 환자든지 뭐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든지 긁어야지 지체인데 한 몸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한 일을 하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당신의 영광과 함께 하도록 하셨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자기를 부인하고 각자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순종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우리들이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아멘. 그리고 끝날 문제가 아니다. 영접했으니까 됐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 속에서 그분을 발견하고 찾아가고 그분 안에 있는 영광을 봐야 되는 일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는 것이다. 바로 그 일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전도 동원되고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도 동원되고 율법도 동원되고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일의 그 모든 것이 성전과 언약궤와 뭐 절기와 법과 모든 것의 성취자요 완성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것이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의 성취를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우리 성전이 필요 없고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고 더 이상 절기를 지키는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요. 그 대신 뭐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분이 어떤 생애를 사셨는가를 배워야 되고 그분이 어떻게 이 세상을 정복하여 승리하셨는가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것의 한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십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시고 이것에서 오자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가
예수가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오셨고 어떤 일을 이루셨고 무엇을 우리들이 요구하시는가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들이 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진리의 지식 안에서 자라야 될 때 그때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럴 때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엔 크리스토스, 예수스 크리스토스, 엔이라고 하는 단어, 혹은 에이스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를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써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다 있어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들이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신 것들을 살펴야 되고, 그리스도가 지시하시고 행하셨고, 그분이 행했던 모든 발자취 이런 것들,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자꾸 배워서 그 발자취를 우리들이 추적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자의 마땅한 도리이고,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계시하는 자로서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말씀의 증거자로서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지도를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만이 전도가 아니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볼 때 야 나를 바라고 뭘 아버지 보라고 그러느냐 한 것처럼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들이 보냄을 받은 것이다. 거기에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 근데 무시무시하고 안 돼. 그럼 뭐에 문제가 있는가? 우리가 아직 그분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놀라운 신자로서의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자라야 됩니다. 그저 그냥 춘천 영광교회에서 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이니까 아유 매일 성경 죽지 못해서 사고 큐티 해라니까 죽지 못해서 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죽어요. 죽지 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죽는다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그것이 여러분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방법이라고 하시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도무지 알 수 없는 소경과 같은 자고 하나님에 대해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죽은 자와 같았던 저희들에게 당신을 알려주시고 당신을 감당하게 하시고 당신을 보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들이 이렇게 게으르고 하나님을 배워가려고 하지 않고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생명의 수혜자이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고 아버지 여전히 우리의 예습관을 따라서 내 멋대로 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못된 본성을 꺾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고 자꾸 헛된 것을 보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죄된 욕망들을 꺾어주십시오. 아버지 말씀은 계시입니다. 당신을 드러내는 계시입니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이 말씀이 신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지는 것들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 그래서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날마다 우리들 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일을 축원하옵나이다.